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성전에 오른 여러분들의 삶 속에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맡겼더니 복으로 돌아오고 삶 속에 어그러지고 굽어지고 상한 것들이 회복되고 평탄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림이 나에게 복이 되고 소망을 주시며 새 힘을 주시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함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곧 새 학기를 시작하고 새로운 학교에 진학을 하고 또 새로운 길을 시작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나와서 부모님과 함께 기도를 했고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함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기도를 하다가 제가 주시옵소서라고 소리를 크게 하니까 놀라서 고개를 번쩍 드는 겁니다. 다시 머리를 살포시 누르면서 안수 기도를 해주니까 끝날 무렵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니까 그때 이 아멘 소리를 어찌나 크게 하든지 너무나도 귀여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장해 주시고 어려운 환경을 그들이 만난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그래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건강한 가정에서 자라야 우리 아이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건강하게 자라난 아이들이 살아나고 더 많아져야 우리 가정들의 그리고 우리 사회에 희망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 우리 목포 복음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한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 또한 마찬가지로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죠. 아빠도 불완전하고 엄마도 불완전하고 아이들도 불완전합니다.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여전히 불안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완전한 사람들끼리 모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완전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서로를 감싸고 보듬으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하는 실수도 내가 용납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던 것 같이 우리가 서로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긍휼히 여김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요, 상대방의 연약함을 내가 미리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연약한 부분은 서로 감싸 안을 줄 아는 여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는 대화 안에서도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혀의 길이를 얼마라고 합니까? 세치라고 합니다. 세치혀. 그 짧은 혀가 가지고 있는 힘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이 기독교는 말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기독교의 원동력이 되고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말씀이 누구라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하고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으니 누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어서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SNS나 매스컴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어느 한 여자 영화배우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마감했습니다. 이 배우의 신상과 일거수일투족을 기사화하여서 안 좋은 가십거리로 만들어서 낸 이야기가 무려 1000건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 보수 성향의 어느 목사님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해 막말 대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이 선동되고 요동되어서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폭력을 휘두르고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기독교는, 제대로 된 기독교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지 죽이는 말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살려도 조용히 살리지 왁자지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일장연설을 하시고 깨우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눈물을 흘리시고 그를 향해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시니 나사로가 되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폭풍이 배를 밀고 오고 배에 함께 탄 제자들이 요동을 치고 고함을 치며 살려달라고 하는 이 와중에서도 예수님은 그저 잠잠히 바다야 잠잠하라 라고 하시니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병든 자가 다가와서 낫기를 간구하시니 그저 잠잠히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은요, 시끄럽지가 않았습니다. 왁자지껄하지 않았고 시장통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우리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의 씨앗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속에서도 생명의 씨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라고 하면 분명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 귀신이 물러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하는 말 속에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잘해야 된다는 것은요, 언변이 뛰어나야 된다, 발음이 좋아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좋은 말, 상대방을 살리는 말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이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씨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이요, 씨앗과 같습니다. 여러분, 겨울철이면은요, 예전에 시골에서는 굶어도 씨감자는 먹지 않았습니다. 그것마저 먹어버리면은 다음에 농사를 짓지 못하기 때문에 아끼고 아껴서 그 씨감자만은 남겨놓습니다. 이제 그 아끼고 아낀 씨감자를 땅에 심을 시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해에 관리를 잘못해서 감자가 많이 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급한 김에 다른 곳에 가서 씨감자를 사왔는데, 그래서 심게 되었는데 싹이 훌륭하고 빛깔이 출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심어보니까 이제 예년 같지 않은 수확에 실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감자가 나올 텐데 급하다고 아무 씨감자나 막 심다 보니 이 싹만 훌륭했지 밑은 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도 이 씨감자처럼 겉만 훌륭한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둔하게 생겼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같은 긍휼의 마음으로 그 안에 흐르는 생명력을 갖고 선한 말을 우리가 할 때에 우리 말을 들은 사람들이 생명을 갖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좋은 열매를 우리가 함께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이처럼 말을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을 해야 됩니다. 안 된다, 그리고 안 된다 하면은 되는 일도 안 되게 됩니다. 죽는다 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잘 될 것이다, 잘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잘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좌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말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선한 말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이 이처럼 중요한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용서하면 용서받게 됩니다. 그대로 두면 그 죄가 그대로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축복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게 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축복해서 상대방이 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 축복이 나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게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에게 저주를 해서 상대방이 저주를 받지 않으면 그 저주가 나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무조건 용서해야 되겠죠. 무조건 축복을 해야 되겠죠. 이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자신을 좋게 여기지 않는, 좋게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 살이라는 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내 앞에 미운 짓을 골라 하는 사람들도 눈에 종종 들어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가슴 아프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앞에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을 했더니 그 사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가 바뀌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도 바뀌고 나에게 복이 되어서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포복음교회 성도님들은 말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지쳐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좋은 말로 그들을 격려하고 나에게 쓴뿌리로 마음에 잘 자리 잡혀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한다면 그도 살고 나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고맙다, 사랑한다,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서로가 나눌 때에 그 가정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보,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들은 지 오래되셨습니까? 너무 오랜만에 들어보세요. 여러분, 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걸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잡은 물고기는 밥 주는 거 아니라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러는지.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서로의 상대방의 인격을 죽이고 마음을 죽이고 그리고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빨리 일어나, 이불 개고 씻어, 밥 먹어, 좀 빨리 해. 그리고 출근하는 남편 뒤통수에 대고 뭐라고 합니까? 오늘 늦지 마, 알았어, 일 있으니까 빨리 들어와. 명령을 합니다. 이 직장 가서도 상간의 명령을 들을 텐데 집에서부터 명령이 시작됩니다.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밥 줘, 그거 어딨어, 나 갈게, 시끄러워, 그만해. 여러분, 애들한테는 어떻습니까? 빨리 일어나라, 씻어라, 밥 먹어라, 좀 빨리빨리 해라, 늦었다, 뛰어라. 너무나도 익숙한가요? 빨리 들어오라는 명령보다 오늘 저녁에는 맛있는 거 준비할게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학교 가서 싸우지 말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집중해서 듣고 라고 하기보다는 엄마 아빠가 사랑한다, 오늘도 잘 할 거야, 내가 기도할게, 힘내라 우리 아들 우리 딸. 여러분, 처음의 말들은요 듣고 있어도 숨이 막힙니다. 하지만 나중에 긍휼하고 사랑스러운 말들을 듣게 되면은 마음이 여러분 편하셨을 거예요. 이처럼 정말 말이라는 것이 사람을 살리게도 하고 죽이게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요. 무엇이 감사합니까? 내가 살아서 당신과 함께 이 옆자리에서 앉아 오늘 이 복음교회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함께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복음교회 교인이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길게 설명 안 해도 진심이 담겨있는 말이라면 서로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함이 풍족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우리 목포 복음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함께 읽고 있는 부분이 민수기서입니다. 함께 집에서 다 함께 읽고 있죠? 계속되는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오는 말들은 원망과 불평뿐이었습니다. 이 디베라라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 악한 말로 불평을 합니다. 해안가의 길로 가면은 쉽게 가나안에 이르게 될 텐데 왜 굳이 사막길로 광야길로 나아가게 해서 이렇게 생고생을 시키냐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또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사실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 먹고 자고 입는 것이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안에 이스라엘과 함께 섞여 있던 이 잡족들이 탐욕을 품고 먹을 거라고는 만나밖에 없다라고 하며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는 생선과 오이와 부추와 파와 마늘도 먹었었고 거기에는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가마도 있었는데 여기는 천지를 찾아봐도 그런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이스라엘 2세대가 이제 37년이라는 시간을 돌고 돌아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 앞에 놓인 것은 오아시스였던, 물이 풍족했던 가데스가 아니라 심한 가뭄으로 모든 샘과 시내가 말라버린 그러한 사막과 같은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망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돌고 돌아서 이제 가데스에 도착하면 우리가 쉴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풍족하게 우리가 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상상을 했지만 그들이 도착한 곳은 메마른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요, 불평과 원망을 하다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부모 세대들과 그들이 별반 다를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오늘날 믿음으로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인내와 감사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풍족하지 않다 할지라도, 어려운 환경에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거짓된 말로 짓는 죄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력 있는 말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에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말로 모세에게 상처를 주었던 미리암, 너만 선택받았냐, 모세와 아론을 인정할 수 없다며 리더로서의 자격을 운운했던 고라와 다담과 아비람, 만나를 먹고도 고기를 먹고 싶다며 불평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에 굴러다니는 엉겅퀴와 같은 이 보잘것없는 히브리 민족을 이스라엘의 선민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던 백성들,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지금 모습은 어떤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필요 없는 말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남을 흉보고 여기저기서 수군거리고 저기 가도 남 이야기, 여기 와도 남 이야기, 밥을 줘도 불평하고 안 줘도 불평하고, 밥이 돼도 불평하고 질어도 불평하고, 고기가 나와도 불평하고 안 나와도 불평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감사가 사라져서 불평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우리 인간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탐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각자가 받게 되는 시험에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죄를 지어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도 주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서지를 못합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에게는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억지로라도 감사하면 우리들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감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는 말이
입버릇처럼 유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러분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옆 사람을 보시고 힘내십시오, 보고 싶었습니다, 훌륭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당신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내가 보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가장 훌륭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입버릇처럼 이 말이 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쁜 말, 칭찬하는 말, 살려주는 말, 이 말들이 살아나면 교회가 다시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감사의 말들을 여러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이슬처럼 맑은 우리 아이들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우리 예쁜 다음 세대들에게 꿈을 실어주고 그들을 살리고 힘을 줄 수 있는 사람 살리는 말들을 전해주는 우리 복된 복음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기주라는 작가가 쓴 말의 품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말의 품격. 작가는요, 이 말이라는 것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 한마디가 자기가 속해져 있는 이 공동체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하는 것이 개인의 경제력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리고 무수히 쏟아지는 그 말들 속에 우리가 내뱉는 말들 속에 우리의 가치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심코 던진 그 말 한마디가 나의 품격이 되고 내 품격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가는 인간의 말에도 귀소 본능이 있다라고 해요. 귀소 본능, 다시금 되돌아오는. 그래서 사람의 입에서 이 나간 말은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돌고 돌아서 어느새 말을 내뱉은 내 속으로, 내 안으로, 귀와 몸으로 다시 스며들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 말이라는 것이 마음을 담아내는 마음의 소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말이 쌓이고 쌓여서 한 사람의 품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의 언어에 감사의 언어가 넘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품성이 좋다, 품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자연스럽게 묻어져 나오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은 감사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그의 몸에 스며들어서 좋은 에너지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노년이 되어서 아픈 병상에 있을 때에 자녀들이 병수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평소에 했던 나쁜 말들을 하게 되면 힘들어도 참고 있는데 더욱더 힘들어지게 되겠죠. 아무리 몸은 망가지고 마음은 삐뚤어지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평상시에 그 말을 입에 달고 감사와 사랑과 품위 있는 말을 지켜나간다면 우리의 후손들도 우리를 본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병을 얻게 되었대요. 근데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찾아왔을까? 이렇게 하루하루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해봐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응답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신학의 길에 접어들어서 순탄치 않은 목회의 여정을 거치고 이제 나이가 지긋해져서 어느 정도 교회도 안정화가 되어서 이렇게 차분해지게 되었는데 이제 좀 편해지려나 싶어서 안심하고 있던 찰나에 그에게 중풍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 뜻을 묻기를 수일을 하던 찰나에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라. 그래서 그날부터 목사님은 감사일기를 썼다고 해요. 하루에 한 가지씩 100일간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의 일기를 썼더니 그의 몸이 점점 풀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다 펴지지는 않았지만 목회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이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병상의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감사를 하나님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지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에요. 내 환경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선한 열매로 배부르고 만족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언어들로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역사를 똑똑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말씀으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을 살리는 언어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족해지고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이웃이 살고 사회가 살고 그리고 내 나라가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게도 죽게도 하시는 힘을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의롭고 선하게 사용되는 우리의 입술과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말로 생명을 살리고 죽어가는 것을 살리고 넘어지는 것을 일으켜 세우고 서로의 아픔까지도 모두 싸매고 감싸 안는 극률의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미워하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시고 축복함으로 복받고 행함으로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새 역사를 써가는 우리 목포 복음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